신앙군에 있는 분재 하나 3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수납을 저렇게 분재로 갖고 왔는데 15억이나 됩니다. 굉장하죠. 이 분재 미체님들은 거기에 빠져있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지 몰라요.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재 하나 키우는데도 30년 공을 들이면서 온갖 정을 쏟아붓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찾아가고 같이 들어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정성을 다해서 그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나는 과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성남중학교에서 국가직 교육을 해주죠. 오늘도 두 분, 네 분이 오셨네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몸이 불편하고 또 신진수 목사님은 또 연락도 없이 나가셨습니다. 근데 또 두 분이 이렇게 또 참석해서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울렛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선교의 특징이 빠졌네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선교다. 그걸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일성을 바쳤습니다. 그의 선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절대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를 잘 살게 해준다든지 가난하니까 도와준다든지 병들었으니 고쳐준다든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사회적인 필요나 정치적인 필요를 따라 부응하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메시아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구제나 선교, 구제가 아니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정치적인 색채를 띠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를 자꾸 설교 때 인용하는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현역으로 목회할 적에는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편을 얘기하면 한쪽 편을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들끼리도 구역예배들이다가 싸워가지고 교회 떠나잖아요. 김대중 편이야, 김영삼 편이야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서 교회 떠나요. 이건 얼마나 손실입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는 사적으로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걸 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징은 긴급성입니다. 예수님의 곧 재림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자기도 세상을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바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긴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긴급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앞으로 살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길지 않잖아요. 저는 요즘은 자꾸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이런 얘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제가 은퇴 목사에 여기저기 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참 저렇게 싱싱하던 사람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도 늘어지면서 불편해하는구나.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은 얼마 안 봤는데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 어정어정하면서 굽어져 있어. 저희가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금방 늙어버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카톡에도 썼습니다만 어저께 여기 교수의 교회가 올려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잖아요. 저쪽 아파트 창문에서 지키는 거기서 나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차가 샥 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로 달려들어. 내가 그때 뛰어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지 천천히 왔으면 정면 충돌되는 거야. 팍 어깨를 치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 내밀고 그래서 괜찮다고 가라. 저 경비 아저씨 이렇게 문 열고 닫아주는 그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또 나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병원에 치워버리지.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긴급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그 긴급한 마음이 있나? 내게 주어진 시간에 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확실성인데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확실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거하는데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확실하다면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물쭈물하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오직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가 이걸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죠.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전도 북발의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변화됐다 이걸 반드시 전하는 게 복음 전파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믿고 지금 달라진 게 뭔가 내가 만난 예수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감사하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족도 믿고 천한 사람도 믿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는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유 저런 인간은 예수 안 믿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저런 형편없는 인간한테 내가 왜 예수를 전해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저건 우리 동네에서 아주 말썽꾸러기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내가 왜 저 인간한테 예수를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보편성 이것이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주어야 믿는다는 거죠.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자꾸 만나가지고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그의 영혼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거지.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지만 기도만 해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자는 말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나가서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요. 나가서 전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왜 예수를 믿냐고 하면서 나한테 나는 불교 절에 나가는데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막 성질까지 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에 한번 나오실래요? 왜 나보고 자꾸 절에 나가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막 이래.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그래 권사님 됐잖아. 지금도 교회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 오십시오.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서 잘 교회도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상관이 없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돼. 가족과 친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언젠가 믿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도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텐데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다. 내 소원 한번 들어줘라 그러고 막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전해주지 않아도 믿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북한에 가보면 참 아무도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집집마다 매달아 놓은 조그만 스피커 통해서 들은 소리밖에 없어. 신문이 있습니까? 잡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스피커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안 나오면 못 듣고 그러는 스위치도 없어. 그래서 끄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그냥 방송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 이 사람들은. 아주 전혀 다른 소식에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숫자적으로 따지면 온 세계 인구의 40%가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이것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소망이 있고 당신 가정은 변화되고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본인은 느끼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략을 가지고 한 게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물론 계획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은 있지만 길이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고 적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계획을 해도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포기할 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했어요. 우리가 고집을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계획하지만 안 되면 또 다른 일로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장례식 갔다 왔는데 거기 장례식에 어머니가 확진자가 있어서 오늘 못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시는구나.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랬어요. 막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생각으로 전도를 했는가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선교분과 긴밀한 연락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방 사람을 위해서 교회 본부가 옮겨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이렇게 그 연결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다시 본부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분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힘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또 나가요. 1차 전도여행하고 또 안디옥에 돌아오고 2차 전도여행하고 또 돌아오고 3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늘 본부와 연결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재충전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에서 대개 5년 정도 선교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게 어떨 때 이제 안식년을 줘서 7년에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해서 나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래 있으면 피곤하지만은 거기 가서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일에 빠지고 거기 선교 생활에 너무 정착해서 선교의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5년이나 7년 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재충전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확신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조금 살다 보면 희박해져요. 토요일쯤 되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재충전하고 회개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재충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얘기인데 넉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한 주간도 빠지지 말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계속 마음에서 불이 붙습니다. 재충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충전받아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온라인
가지고 완전히 교회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만교회가 무너졌다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아주 세상 사람 되어버린다니까요. 넉 달만 빠지면 지금 1년이 넘고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늘교회 같은 경우도 참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인간들이라고 하면 우리 방송가한테 죄송한데, 아니 그래가지고 권사임직을 했는데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온라인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 누가 아닙니까? 체크를 해봤나? 근데 안 나오고 지금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도 안 나와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70% 회복됐습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40%밖에 안 나오는데 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 어른들이 그 정도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동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뭐 백신으로 안 맞으면 교회 못 나오게 한다 이렇게 법으로 이제 지금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예자연에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항전하겠다. 이제는 그냥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랬으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성석에서 예배드리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들을. 그래서 자꾸 나와라, 나와. 가만두면 안 돼. 자꾸 흔들어가지고 깨워야지. 그냥 놔두면 완전히 졸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본부와 연결해가지고 와서 같이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선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아가야 지방을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까지 쭉 나오는 건데요. 그는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에도 뭐 의료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는 교회 설립을 교회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구제단체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세우는 것이 우선이 돼요. 우선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면 또 떠나고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선교 정책은 대도시 중심적이죠.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데 계속 안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교회들을 여기저기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저 교회 세우고 거기에서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동역자들을 기용했는데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을 기용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두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 심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세우면 다른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꼭 붙잡고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일꾼을 세워가지고 또 그가 일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으니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는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정책은 한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에서 자기를 또 파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교회에서도 일꾼을 파송할 수 있도록 자꾸 선교비를 내고 도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그는 성도를 섬기는 예루살렘의 간원이 그랬어요.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인데 캐리그마와 코리누냐와 디아코니아입니다. 캐리그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교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3대 기능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교회는 괜찮은 교회를 갖고 있는데 전도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있기 전에도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시켜준대. 많이 배워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분이 연세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부부가 다 그런데 왜 전도와 양육을 힘쓰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후임자를,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지금 내가 자리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마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교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콩깍지교회도 특징이 예배 마치고 나서 차를 먹으러 가고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울렛 예배를 드릴 적에도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차를 마시잖아요. 고무수 집사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친교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또 식당에도 가서 식사도 하고, 어떤 때는 저 탄천에도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교를 하는데, 이런 친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설립하고는 그들에게 헌금을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금을 받았으니까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저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전도 헌금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으로 보답을 할 수 있어야지. 영적으로 받았으면 물질적인 보답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거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흉년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도울 수 있을 만큼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게 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람 이리 와 헌금해 놨으니까 가지고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 헌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시켰다가 사고나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철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목표를 마쳤지. 나는
재정이고 감사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30년을 마쳤는데 나는 참 사람 잘 맞는 하나님 은혜라고 해서 난 그 생각을 해. 아주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잘해줘가지고 은혜로 마쳤지 그거 소질도 없거니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가지고 가서 전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해줬다. 감사하다. 기도해라. 그리고 얘기도 하면서 친교도 나누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얼마간 위로를 얻고 서로 위안을 얻은 다음 너에게 보내줌을 받아 서로 하나로 가리라. 이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가서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해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파송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렛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지만 이거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직장에 나와서 많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면서 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